축원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자족과 경건 그리고 돈을 사랑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이 바울 당시에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을 때 가장 큰 해양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높아지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명예도 높아지고요, 뭔가 정말 큰 야망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에베소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왔고 또 높아지는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거기에 그 수반되는 일종의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문화적인 특성, 배경을 정확히 알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이고요, 또 자족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저희도 비슷합니다. 지금 세상 살아갈 때 이제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것이 되고 있고, 잘 사는 것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장래희망 조사를 해보면 명예대한 것도 있었어요. 대통령도 되고 싶고, 과학자로 되고 싶고, 이순신 장군도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요즘에 장래희망 조사를 하면 건물주가 장래희망이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도 문화에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 어떤 연예인이 뭐 빚을 얼마를 은행 빚을 져가지고 건물을 샀는데 이게 한 달씩 얼마가 나오고, 그런 거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은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SNS나 네이버 뉴스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너무 엄청나게 되니까 이제 저렇게 되면 뭐 건물주가 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도 거기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한 달에 얼마씩 월세를 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보통 아주 비싼데 여행 가는 것을 보여주고,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른들도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아이들의 마음은 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는 생각이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서 무엇을 공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저희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방향으로 과연 가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예나 이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저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족이라는 단어와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말과 몸에 지니고 있는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과 말과 태도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인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누가 비교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뭔가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것도 더 있고, 이 사람은 저런 것도 더 하고 있고, 뭐 이 사람은 상황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다 보면 마음의 평강이 깨지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비교하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소위 그 SNS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아이들이 보는 틱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뭐 어른들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상황 이런데 저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했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 저희 목회자들도 비슷합니다.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어떤 아주 보기 좋은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분이 참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아,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런 것만 올립니다. 많이 안 올리는데 페이스북에 가끔 그런 거 올리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어제도 어떤 일 때문에 저 공주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경부선 서울에 갔다가 경부선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참 크고 멋있답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해서. 목사님 요즘에 설교 들어보니까 옛날보다 많이 편안해진 것 같은데, 카메라도 좋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진 것 같은데, 목사님 참 축하합니다. 벌써 이제 3년차 목회하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좋으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잘 지내시죠? 목사님도 성도들이 참 좋으시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 알잖아요. 페이스북에 보이는 거는 그냥 그러라고 보이는 거고, 속이 아니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얘기, 인스타그램에 하는 그런 모든 얘기들이 다 이제 그 남에게 보이고 싶은 얘기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속사정을 알고 보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조명이 있고 전망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불 꺼지고 커튼 내리고 뒤에 딱 들어가면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뭐 먹는 것이나 여행 가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 아들도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빠 나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캐나다를 혼자라도 가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녀오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기 그냥 다녀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또 뭔 일이 있구나 싶었는데, 이제 저와 친한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5월달에. 저희 아들도 혼자 3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2주 전에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 집은 이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연거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이 가족이 4명인데 다 캐나다를 간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밴프 지역을 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굉장히 멋있게 올렸어요. 그 제 아들의 친구되는 친구는 가기 한 달 전부터 우리 밴프 간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올리고, 그다음 막상 가서도 그 사진을 다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졸업식인데 엄마도 안 왔지, 아빠도 안 왔지, 친척은 하나도 없지, 졸업식도 참여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마음이 그랬는데, 친구들이 같이 나와서 사진 한번 찍자, 그러니까 사진은 결국 찍었고, 그 다음에 좀 재밌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 아들이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오늘 알바를 얼마를 벌었다, 이번에 타이어 4개를 다 바꿨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돈으로 이 타이어 4짝을 다 바꿀 수 있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던 애가 갑자기 자기도 캐나다를 가보고 싶다. 마음이 별로 안 좋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에 그거였던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학교를 다른 곳에 있고, 자기가 더 좋은 학교 다니고 있고, 자기가 더 지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진 올라온 거 보고서 내가 캐나다 밴프를 다녀오지 않으면 속이 뒤집어져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족하는 삶 가운데 가다가 갑자기 그냥 비교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랑 그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서, 이게 계속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인데 참 힘들다. 우리도 힘든데 얘도 힘들고, 이 저기 인스타그램 누가 만들었는지, 페이스북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거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거 자주 올리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둘씩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모든 것들이 진행되려면 어느 정도는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내 삶을 그냥 돌아보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사람들이 뭔가 이상을 추구하고 뭔가 잘 사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삶 가운데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작년 재작년에 경향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명품관에 들어가서 이거 한번 줘보세요 하고 목걸이 한번 차보고 사진 찍고 안 사고 나오고, 또 굉장히 비싼 호텔에 가서 거기에 뭐 묵거나 밥을 먹는 것도 아닌데 배경으로 사진 찍고 바로 나오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얘가 정말 멋있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그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과 자기 현실이 다르니까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점점 평강이 깨어진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사는 그런 경건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을 버리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6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족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기 어려울 수는 있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비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삶의 목표라는 것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지금 현실보다 나아지는 것도 필요한데, 모든 것이 선을 넘게 되었을 때 경건의 모양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냥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비교하면서 살게 되면 오히려 낭만과 절망만 있기 때문에 우리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 저희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냥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때도 있다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아직 안 갈라져 있고, 그러면 지금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가게 되면 방향성이 맞고 매일 내가 해야 되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열어주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말씀도 그렇고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요.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빨리 부자가 돼야 되겠다, 빨리 내가 원하는 상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는데, 모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거기에 맞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죄를 감당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반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그 비교가 있고 예전에도 그런 비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참 힘들다, 나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들에게 주신 그 환경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거 하루 주시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딱 하루 먹을 분량의 만나만 너희가 거둬라, 그리고 그 마실 물을 마셔라. 하루 이상 만약에 먹을 내용의 그 만나를 모으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게 썩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틀분을 만들어 놓아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금요일날은 토요일날 먹을 것까지 2배를 너희가 모아놓아라, 그래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식일날은 너희가 그 일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루 먹을 것을 하루 주시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저희가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이제 계속 그들 가운데 울려 퍼졌던 그 내용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정말 그렇게 풍성하고 젖이 막 흘러요? 그 꿀이 막 흘러요? 그런 땅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젖은 뭐 그냥 그만큼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벌이
막 다니면서 꿀을 흐르게 한다, 그런 내용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추하자 열매에 대한 대추하자 열매가 있는데 그 대추하자 열매 맛이 꿀같이 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추하자 열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말 가보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풍성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옥한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이 떠나온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한 나일강 유역에 있는 이집트 땅이 정말 그 어느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의 물은 그대로 있고, 이 나일강의 강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이집트 땅이었고, 또 왜 그렇게 그 땅이 사람들이 모이는 땅이 됐어요? 그 계속 나일강을 통해서 강물이 흐르고, 또 땅이 거기에 그 퇴적물로 인해서 비옥한 땅이 되고, 무엇이든 심으면은 거기 곡식이 잘 나는 땅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맞습니다. 애굽 땅이 맞습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집트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나일강의 악어라든지 태양신이라든지 나일강의 신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번의 재앙,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심판을 했던 그 모든 대상들은 이집트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처음에 재앙이 피였잖아요. 나일강은 사람들이 신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피로 물들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개구리에 대한 그 우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리십니다. 이가 막 다닙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가 신으로 삼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부숴버리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예,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근데 와 보니까요, 막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은 계속 목축을 했어야만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목축을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풀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 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십니다. 여전히 목자가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농사를 짓는 것도 있었지만 모든 것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에요.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당연히 비가 오는 것이고, 당연히 물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곡식이 자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밭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물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물길을 찾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결국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고,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이런 것들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일 동안 훈련시켰던 내용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일치하며 갑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광야의 생활이었고, 또 오늘날 저희가 너무너무 힘들 때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우리가 굶지 않고 지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입을 것이 있으면 또 입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된다면 너희가 족한 줄로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말씀인 줄 우리가 다 압니다. 이게 가능하겠어? 이왕이면 조금만 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운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가면 된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은 부자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부자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욥에게도 보면 뭔가 잘했을 때 그들에게 부요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로운 대답을 하나님께 했다고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까지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 부유해지는 것, 넉넉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이런 부유해지는 것과 넉넉해지는 것이라면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왜 시험과 얼마에 빠지는가? 그것은 빨리 부유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부유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왜 부유하게 되려는가?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막 이렇게 그걸 추구하는 자들은 탐욕 가운데 부유해지려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평까지 쓰시게 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에요.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야 돼요. 또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부하라는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빨리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하게 되려고 했을 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다른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돈이 수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될 경우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여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수단으로서 돈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선교를 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돈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되면 불편함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돈이 하지만 그 없는 경우에는 불행해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많이 불편합니다.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시면 그걸 감사히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돈의 수단이 되지만 거꾸로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수단으로 하나님 사용하게 되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랑함이 성경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아가페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사랑함이라는 단어는 돈을 탐욕스럽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도 아니고 다른 형태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욕심 그쪽으로 마치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돈을 받는 것은 감사한 거지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함정처럼 구덩이가 빠져 있는데 구덩이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런 여러 상황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돈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을 팔게 한다는 거예요. 총을. 네,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냥 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에서는 그 좀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소형 트럭이라도 트럭 안에는 반드시 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럭이 지나가게 되면 건드리지 않아요. 지나가다 쏠지 모르니까.
주유소에서 가끔 총격전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요즘 어린아이들한테까지 확장이 돼서 굉장히 힘듭니다. 약간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안에 총집을 타고 있다가 살짝 보여주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서 봤던 것은 학교 가운데 총격전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때 불티나게 팔렸던 가방이 방탄 가방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방탄 가방. 총알이 뚫을 수 없는 가방. 그래서 뭔가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그랬을 때 애들이 그거를 앞으로 메고 그걸 의지해서 뛰어라. 그러면 총 맞아도 이 가방으로 막으려면 너희는 죽지 않아. 이런 가방을 판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비쌌어요. 근데 이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왜 그래요? 총을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총은 왜 팔아요? 그 돈에 대한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을 파는 협회에서 나라에게, 대통령에게 따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정치권에 대한 지원을 하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총을 파는 것을 금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 금지를 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들어온 돈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알고 있어도 총 파는 걸 금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안전하거든요. 일단 총 가지고 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귀하고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총도 팔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죽고 죽게 되는 그런 일만학도 생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내는 사람들이, 돈을 탐내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결국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몸을 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6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한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힘든 것이지만 저희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세대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자족하며 사는 마음을 지금 현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따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